마태복음 13장 23절 한 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려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습니다. 같은 것. 하나의 큰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통치권이 실현되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주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회복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따먹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는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모두 이것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건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떠나서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며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의 어떤 보람을 느낀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 보람과 내가 느끼는 그 뭘 이루었다라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유익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아니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깊어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8월 이 2달 동안에 요한복음을 좀 몇 주 동안에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수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요한복음도 같은 선에서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전개하고 하나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살아야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계속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절이 생기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때요? 어느 생각이 옳습니까? 어느 결론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리신 결론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이게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혹여라도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이게 틀렸네. 그러면 얼른 쳐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자세.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엔 이 세 가지의 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는 길가요,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밭. 이것의 전체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내적인 면이나 일적인 면에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따르는 일을 방해하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하는 요소가 계속 우리에게는 발생합니다. 계속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젖어서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든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먼저 우리가 이 땅을 뭘 우선해서 볼 것이냐, 씨를 우선해서 볼 것이냐, 씨를 뿌리는 농부를 우선해 볼 것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 그리고 그 씨를 먼저 보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러면 그 씨는 이제 잘 자라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씨를 뿌린 농부와 그 농부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는 땅에 떨어질 때는 싹이 나서 자라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결실함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 농부도 생각을 하고 뿌린 것이고 그 씨도 그거 생각하고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뿌려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신앙이 뭘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표현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 농부의 마음 또한 그 씨의 그 떨어질 때 그 생각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내가 내린 결론, 내가 생각하는 방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생각이나 계획에는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점검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것이 내게 좋게 보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이라면 나의 생각이 접어지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되어져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가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니까 그것은 은유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라 이런 거 이제 많이 동원해서 쓰는 거라겠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 보면 나의 누이하고 신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일부의 이제 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이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내우는 그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하나의 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후손들을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 이렇게 말한 것.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보아주셨다는 거죠. 그게 아가서의 4장 6절 10절 말씀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고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면서 어여쁜 자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시선이,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좋은 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그것은 좋은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씨를 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말하죠.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에 아쿠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들었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또한 현재이고 능동이고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 대표가 아니라 각자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는 각자 말씀이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내용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이 말을 갖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럴까? 라고 들려올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탁 거부되는 말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각자 들려오다. 그 말은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이제 심겨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것은 1인칭 단순하겠습니다. 각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잘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아멘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씀에 자꾸 배격하고 배척하고 반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앞부분에서 깨닫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14절 15절 말씀에 거듭거듭 말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깨닫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았잖아요. 14절 15절 말씀에 그 앞부분에서는 그냥 그냥 어떻게 끌려가는 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에는요, 내가 내 스스로 이제는 거부해버리는 그런 형으로 이제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가 자꾸 이렇게 못된 생각을 심어주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가 저런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샥 받아들여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해 배척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깨닫는 자는 얘기는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비신앙적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자꾸 막이라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 그것을 맞아 맞기는 맞은데 나는 이게 급해라고 해서 자꾸 핑계를 대려고 이유를 대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준다.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그분 없이는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그분 없이 내가 오늘을 첫날을 살아간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과 하루를 살아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주님과 나의 이견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능동이라 안 했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냐? 결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실했다. 깨닫니 결실하여 열매가 맺어졌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글쎄요, 어떤 열매일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생각,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멘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